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 켜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 친구들. 우리 다 같이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그 전에 우리 환영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우리 이 자리에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하는 거에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다 같이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우리 같이 모여 앉은 이 자리 랄랄랄라랄랄라 하나님과 함께 앉은 이 자리 랄랄랄라랄랄라 주의 사랑 나누며 인사해볼까요? 안녕 안녕 주의 나라 꿈꾸며 기쁨을 우리 자 다시 한번 우리 같이 모여 앉은 이 자리 랄랄랄라랄랄라 하나님과 함께 앉은 이 자리 랄랄라 주의 사랑 나누며 인사해볼까요? 안녕 안녕 주의 나라 꿈꾸며 기쁨을 우리 기쁨의 예배를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거룩하신 주님 다 같이 찬양 드릴게요. 거룩하여 영광 되시는 여호와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받을 위엄 있으신 여호와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주와 같으신 분 어디 있을까? 여호와는 나의 힘 나의 노래. 주와 같으신 분 어디 있을까? 여호와는 나의 구원. 다시 한번 거룩하여 영광 되시는 여호와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받을 위엄 있으신 여호와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주와 같으신 분 어디 있을까? 여호와는 나의 힘 나의 노래. 주와 같으신 분 어디 있을까? 여호와는 나의 구원 나의 한 바꿀 수 없어요. 바꿀 수 없네. 비교할 수 없네. 바꿀 수 없네. 비교할 수 없네. 주와 같으신 분 어디 있을까? 여호와는 나의 노래. 주와 같으신 분 어디 있을까? 여호와는 나의 구원 나의 하나님. 우리 거룩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창조주, 구원자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 우리의 창조주, 구원자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 그 소망 가진 우리들 예수님만을 위해 살아가리.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 내 삶으로 주의 빛을 비추며 믿음으로 주의 나라 기다리며 순종으로 주의 복음 전하리. 주 예수 나의 참 소망.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창조주, 구원자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 우리의 창조주, 구원자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 그 소망 가진 우리들 예수님만을 위해 살아가리.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 내 삶으로 주의 빛을 비추며 믿음으로 주의 나라 기다리며 순종으로 주의 복음 전하리. 주 예수 나의 참 소망. 주 예수 나의 참 소망.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드려요. 온 세상 만물 주를 경배해. 온 마음 다해 주를 예배해. 죽기까지 날 사랑하신 주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 온 세상 만물 주를 경배해. 온 마음 다해 주를 예배해. 죽기까지 날 사랑하신 주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오늘은 우리 주아미가 줌으로 함께 기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아미 음소거 한번 풀어주시고요.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와, 우리 주함이 기도 잘해 주었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방금 주함이가 했던 것처럼요, 줌으로도 이제 대표 기도 또는 더 나아가서 특송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혹시나 내가 예배 드릴 때 노래도 한번 친구들한테 보여주겠다 하는 친구가 있으면요, 언제든지 주저하지 말고 우리 총무님한테 신청해 주면 되겠습니다. 신청한 친구에게는 뭐 그냥 될까요? 네, 어쨌든 자, 하여튼간 좋은 거 갈 수도 있으니까요. 하여튼 잘 생각해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찾아보겠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입니다. 자, 목사님 혼자 있으니까 마스크 좀 잠깐 벗을게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아놓고 기다리면 되겠고요. 자, 오늘 말씀 제목이 참 딱 1차원적이죠? 너무나도 1차원적인 그 말씀 제목인데요. 우리 이 시간에 자,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말씀 다 찾았나요? 네. 자, 지금 목사님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컴퓨터에 지금 두 대랑 이제 패드까지 3개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눈이 막 흔들리거든요. 근데 그냥 집중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사님에게 한번 질문 한번 보낼게요. 우리 친구들, 저희 앞에 보인 이 사진의 물건은 과연 뭘까요? 이게 과연 뭘까요? 혹시 답을 아는 친구는 한번 음소거를 풀고 한번 대답해 보겠어요? 누가 말했죠? 아, 민찬이, 민준이, 오케이. 망원경은 뭐죠? 멀리 보는 거잖아요. 땡. 이건 과연 뭘까요? 힌트를 줄게요. 1590년경에 네덜란드에서 안경점을 운영하던 얀센 부자가 발명한 물건입니다. 이 물건이 발명됨으로 말미암아 생명과학 쪽이 크게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과연 뭘까요? 돋보기? 갈릴레이는 아니고요. 방금 누가 그랬죠? 현미경이라고 말한 우리 민준이. 오케이, 정답입니다. 이 물건의 용도는 바로 현미경입니다. 현미경은 어떠한 역할을 할까요? 우리가 현미경 하면 지금 보이는 것과는 조금 달라요. 이때는 이제 최소한의 그 제작 환경을 가지고 만들었는데요. 이 현미경이 발견됨으로 말미암아 미생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게 되었어요. 지금은 더 많이 발전돼서요, 나노 입자라고 하죠. 정말로 작은 입자를 볼 수 있는 현미경이 발전되었는데요. 왜 이 현미경이 발전될 수 있었냐면요, 사람들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싶어 하는 것들이 그런 열망, 욕구가 강해요. 그래서 이거를 자세히 살펴보면 뭐가 있을까? 이거를 더 자세히 살펴보면 뭐가 있을까 하면서 그 미지의 세계를 탐구하는 것으로 사람들의 그 과학적인 욕구가 컸고, 그래서 이 현미경이 발명되었습니다. 또 이렇게 현미경이 발명되어서 또 어떤 것이 또한 이렇게 발전되냐? 또한 망원경 또한 발전되었어요. 우주 밖에 과연 뭐가 있을까? 지구 밖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 하면서 멀리 있는 것, 그 멀리 있는 것을 바라보고 싶어서 망원경 또한 많이 발전됐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최대한 멀리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허블 망원경이라 있어요. 그건 이제 아마 나사에 이제 귀속되어 있는 그걸 알고 있는데요. 저 멀리 태양계를 넘어서 그 들어오는 빛을 확대해서 그곳에 과연 뭐가 있을까 하면서 멀리 있는 것을 바라보고 싶죠. 이만큼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볼 수 없는 그 세계를 찾고 또한 그 찾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세계가 또 있어요. 우리가 정말로 고대하고 기대하지만은 볼 수 없는 또한 그런 곳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러한 곳을 보기 위해서는, 그 볼 수 없는 그곳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과연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 가운데 기록되었는데요. 우리 함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친구들은 음소거를 풀어볼까요? 자, 목사님이 할 수가 있어요. 이제 모두 음소거 해제 요청. 좋았어. 여기 계신 분들 하시면 안 돼요? 네, 우리 친구들만. 자, 다 음소거 해제했죠? 좋아요. 효진이도 나은이도 한번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요. 우리 함께 성경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영이도 자 해제해 주고요. 준우랑 예은이도 같이 있으면 모르겠지만은 같이 없다면은 한번 해제하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아멘. 자, 다 음소거 해주세요. 네, 음소거 한번 해주시고요. 네, 바로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볼 수 있을까? 성경을 통해서 어떠한 것을 바라볼 수 있을까 하면은 바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데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음소거는 되어 있지만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은 어떻게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지어졌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친구들 앞에 있는 사진을 보면은 훈민정음이 있습니다. 목사님, 이 훈민정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너무 행복해요. 이 만약에 한글이 만들어지지 않았더라면은 우리는 과연 지금 어떠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을까요? 아마 중국어, 그러니까 이제 한문을 사용하게 될 텐데요. 한문은요 좀 많이 어려워요. 목사님 한문 외우라면 천자문에서 하늘 천 따지까지밖에 몰라요. 우리 친구들 알아요 이거 천자문? 어쨌든 한문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었던 이 땅 가운데 세종대왕과 지편현전 학자들이 이 훈민정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줬어요. 그럼 이 세종대왕과 지편전 학자들이 이것을 만든 이유가 뭘까요? 세종대왕과 지편전 학자들이 이 훈민정음을 만든 이유는 뭘까요? 목적이 있죠. 맞아요. 우리 지금 민준이가 잘 대답해 준 것 같은데요. 바로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었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에 글을 모르니까요. 이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어디에 알릴 수가 없었어요. 또한 이제 모든 문서가 한문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 한문이 어떻게 써 있는지 읽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냥 지나쳐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마음이 아파하신 세종대왕과 또한 그와 함께 이제 공부하고 있던 지편전 학자들이 이 훈민정음을 만들어 한글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훈민정음을 통하여서 한글이 알리게 되었고 많은 억울한 사람들이 덜 억울하게 조금이라도 그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어떠한 책이 나올 때는 그 책의 목적을 가지고 또한 그 쓴 사람의 의도를 가지고 그것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 오늘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이 성경은 누가 썼으며 또한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썼을까요? 우선 이 성경은 누가 썼을까요? 아마 우리 친구들 지금 대답하는 건 안 들렸지만 대부분 성경을 누가 썼을까요 하면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요 이렇게 대답을 할 거예요.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맞아요.
하나님이 쓰신 건 맞지만요, 이 성경을 쓴 사람은요, 66권 이 성경을 쓴 사람은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우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창출, 레민, 신명기까지 이 모세오경이라 불리는 거는 누가 썼을까요? 힌트를 줬잖아요, 목사님이. 모세가 썼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아마 모세가 썼을 거예요. 또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쉽죠. 마태가 썼어요. 누가복음은 누가가 쓰고, 요한복음은 요한이 쓴 겁니다. 이렇게 성경은 저자는 다 달라요. 누가 썼으며 누가 썼어요. 그런데 이 쓴 사람은 다 다른데요, 그 내용은 다르지가 않음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주제와 의도와 목적이 틀리지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틀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 다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자, 우리 함께 우리 음속 안 풀어도 돼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 책을 쓴 사람은 모세, 마태, 누가, 요한 서로 다른 사람이 있었지만요, 그 책을 쓸 때, 이 성경을 쓸 때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사람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 하신 말들을 기록한 거고요, 하나님이 누가를 통하여서, 요한을 통하여서 하나님 하시고 싶은 그 말들을 적어 내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책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저자는 다르지만, 쓴 사람은 다르지만은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썼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누가 썼다 했을 때 저자는 다를 수 있어요. 그 쓴 사람은 다를 수 있지만은 공통적으로 함께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경은 하나님이 쓰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성경을 쓴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도대체 이 성경을 왜 썼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지만요, 한 가지 짚고 넘어가자면요, 우리 친구들, 여러분들, 강아지가 하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요즘에 필요한 사람 있잖아요. 강영욱 씨가 필요합니다. 강영욱 씨가 오면요, 그 강아지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있어요. 저 강아지가 멍멍 짖는데 왜 저 아이가 멍멍 짖을까를 강영욱 씨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강영욱 씨가 집집마다 배치가 가능할까요? 강아지를 키우는 모든 사람들이 그 강영욱 씨를 데리고 살 수 있을까요? 없죠. 그래서 요즘 강영욱 씨가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서 이제 강아지 언어를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기 위해서는요, 누가 필요할까요? 구약 시대는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필요했고요, 신약 시대 같은 거는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공통된 한 언어로 말하고 싶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경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요, 그 말을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그 뜻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되게 알려주고 싶으셔가지고요, 바로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이 없었다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또한 이 성경은 신기하게도 우리가 알기 전부터,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리고 이 땅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라고 분명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적혀 있어요? 산이 생기기도 전에 땅과 세계는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 하나님은 이 세계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그리고 이 세계가 끝나고 난 그 다음까지도 하나님이 기록되었다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기록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이 땅을 왜 창조하셨는지,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우리의 이렇게 영원한 삶을, 또한 생명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따라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 또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불러내신 이유, 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적혀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에 대해서도 적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아가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그 소통이 끊어졌습니다. 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소통이 끊어졌어요. 우리 죄진 자들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죄를 짊어지셨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성경책입니다. 따라서 이 성경책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 그리고 우리가 왜 하나님과 멀어졌을까 하는 그 이유, 그렇지만 그 멀어짐으로 말미암아 끝났다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 또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귀한 방법까지 성경 가운데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이 성경 가운데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방법,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방법,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는 자로서 살아가는 그 방법 또한 성경 가운데 적혀 있습니다. 또 성경을 잘 읽은 사람은요, 앞에 보여주는 사진처럼, 그림처럼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어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사랑이 많이 부족해요. 왠지 누군가를 미워하는 게 더 쉽고요, 누군가를 싫어하는 게 더 쉬워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요,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정말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남을 미워하기보다는 사랑할 수 있고요, 남을 싫어하기보다는 좋아하고요, 또한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여 먼저 미안하다, 먼저 용서를 구한다는 것을 쉽게 말할 수 있고요, 또한 상대방의 그 용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사랑까지도 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 성경을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유익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내가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친구들,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 가운데 잘 적혀 있거든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소 안 풀어도 돼요. 모두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를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혹시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는, 또는 어디로 가야 될지 그 방향을 잃은 사람들에게는 이 성경이 내비게이션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알고 있으면요, 내가 가야 될 방향을 정확히 제시해줘서 그 방향대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우리 친구들에게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은요, 여러분들과 같이 이 성경을 통하여서 가는 방향을 먼저 조금씩 나아갈 수 있도록 더 많이 공부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한테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알려줄 수 있냐? 한 100m, 200m 앞길을 우리 친구들한테 잘 알려줄 수가 있어요. 우리 또한 선생님들 또한 우리 여기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선생님들 또한 우리 친구들한테 100m, 200m 정도는 잘 알려줄 수가 있어요. 근데 더 멀리는 못 알려줘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목사님이 어떤 그런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한테 더 많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목사님이 없더라도, 선생님들이 없더라도 우리 친구들이 스스로 성경을 통해서 그 길을 가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성경하고 좀 많이
친근해져야 돼요. 성경하고 많이 친해져야 돼요. 성경 읽으라고 하면요, 그 따분한 거 왜 읽어요? 재미가 없어요. 읽어봤자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하는 그런 이렇게 소리가, 볼멘 소리가 들을 때가 많은데요. 어렵고 또한 좀 지루하기도 하지만요, 친해지잖아요. 성경하고 좀 친해지면요, 그 지루한 이야기가 어느 순간 재밌고 신기하게 들려요. 또한 이 성경을 또한 더 가까이 하다 보면요, 내가 나아가야 될 그 길이 보여서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면 되겠군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아가면 되겠군요 라고 우리 친구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삶을 이야기할 때가 분명 오게 됩니다. 그동안은 수동적으로 하나님, 제가 어떻게 가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렇게 수동적으로 살았다면요, 성경을 더 자세하게 읽고 공부하고 또한 성경의 친구가 된 사람은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가겠습니다라고 선포하고 나아가는 친구들이 더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친구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요, 이제 오늘부터 이제 신약 3을 이제 파이두온 신약 3을 공부하게 될 텐데요. 오늘부터 이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6개월 동안 이 공과를 하는 동안에 우리 친구들 부탁하고 싶은 건 무엇이냐? 성경하고 조금이라도 더 친근해져서 우리 친구들이 나중에 이것이 끝났을 때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구나를 깨달아서 우리 친구들이 먼저 선포하는 친구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그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성경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성경을 더욱더 가까이 두고 성경을 읽고 또한 이해하고 그것을 실천하게 되는 우리 모든 비정목장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이게 음소거가 돼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이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를 것 같아요.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모두 음소거를 풀고, 자,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함께 외쳐볼까요? 시작. 이게 돌림노래예요, 돌림노래.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음소거 풀고 옆에 지금 어른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엄마 아빠들이 깜짝 놀라게 제가 과연 안에서 뭐 하고 있는지 딱 캐치할 수 있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들릴 수 있게 큰 소리로 한번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준비 시작. 좋아요. 자, 모두 다 음소거 해주시고요. 이렇게 방문 열리는 건 없네요. 방문 열릴 줄 알았는데. 오케이, 알겠습니다. 우리 친구 정말로 이번 공과를 통하여서 또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 비정목장 모든 활동을 통하여서 우리 친구들이 성경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이 성경이 나에게 정말 귀한 것임을 깨닫게 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집중 예배 끝났다고 해서 또 이제 흐지부지 되는 것이 아니라요, 다시 시작입니다. 무엇을 시작할까요? 바로 성경에 대해서 아는,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배운 것처럼 성경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성경을 통해 우리의 삶을 알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어차피 주위에 아무도 없잖아요. 신경 쓰지 말고 음소거 풀 필요도 없어요. 그냥 우리 친구들이 소리 내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시간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향하여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깨닫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너무나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또 우리가 그동안 이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멀리 있다라고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정말 이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성경이 친근해질 수 있도록, 또한 성경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또한 더 나아가 하나님의 그 언어를 알아듣게 되는 우리 비전목장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이 시간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알고, 또한 하나님을 통하여서 정말 성경을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을 깨달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게 되는 거룩한 아이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성경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놀라운 통찰력까지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게 되는 거룩한 아이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너무 성경을 멀리하고 있진 않았습니까? 성경책은 있었지만은 펼쳐보지 않았고, 성경책에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이것을 들여다보지 않고 있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회개하오니 하나님, 이제 앞으로는 오늘부터는 성경책을 다시 한번 펼치고 읽고, 또한 그 성경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보고 듣고 깨닫게 되는 우리 비전목장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우리 친구들이 성경과 친구가 되어서 한시도 떼어놓지 않고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게 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공과가 끝날 때 3개월 뒤, 6개월 뒤에는 그 누구보다도 성경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성경을 통하여서 성경적인 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일주일 동안에 성경을 더 많이 읽고 성경을 더 많이 보며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광고 시간인데요. 목사님 방금 이제 기도하다가 갑자기 드는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목사님이 미션이라고 하면 미션이고요. 목사님 우리 친구들에게 숙제라고 하면 숙제일 텐데요. 자율적으로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따로 우리 친구들에게 강제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번 일주일 동안 한번 성경 읽기 표를 한번 작성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월요일날 성경 한 장 읽었다 하면 뭐 한 장, 뭐 2장 읽었다 하면 2장, 이렇게 해서 자기가 얼마만큼 성경을 읽었는지를 잘 이렇게 한번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떤 뭐 강제적은 아니고요. 한번 일주일 동안 자율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우리 친구들에게 주는 숙제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친구는 하고 어떤 친구는 안 하고 뭐 이럴 수는 있겠지만요, 한 번쯤은 우리 친구들 꼭 도전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월요일 날 몇 장, 뭐 화요일 날 몇 장, 뭐 토요일 날 몇 장까지 읽었습니다라고 우리 친구들이 좀 자신 있게 대답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죠? 해보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광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총무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